오늘 출애굽기 8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8장은 이제 애굽에 벌어진 10가지 재앙 중에서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과 또 세 번째 네 번째 파리 재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시즌 1에서 이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재앙과 또 두 번째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시즌 1에서 아주 자세히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거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그 10가지 재앙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어제 PPT를 통해서 알아봤거든요. 한번 복습해 볼까요? 네, 10가지 재앙으로 배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3가지로 정리를 했었는데 10가지 재앙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였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아니 전 세계까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마치 부족신처럼 한 지역의, 한 민족의 특정한 신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 가장 큰 나라, 가장 강력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이 재앙을 행하심으로 전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셨고 통치하시고 결국 완성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했다고 그랬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이분의 크심을 알아야 바르게 섬길 수 있죠. 그냥 우리 집만 믿는, 우리끼리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였어요? 인간 세계만 아니죠. 자연 만물까지. 인간의 삶에만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강부터 개구리, 파리, 독종, 악질, 우박, 암흑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과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좌우할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구원주만이 아니라 심판주까지 되신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복 주신다, 이것만 계속 되뇌이다가 하나님이란 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으면 저렇게 무서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하나님이시구나. 심판주가 되시는구나. 여러분, 그걸 모르면 이 구원과 심판이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을 굉장히 편안하게 보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만만하게 보게 돼요. 그것은 바로 섬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마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들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제 분명히 배웠죠. 그래서 인간 세계만 아니 자연 만물까지, 구원주만 아니 심판주까지 라고 하는 내용을 어제 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세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을 보게 될 텐데, 여러분, 이게 순서가 그냥 정해진 게 아니에요. 순서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과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은 둘 다 하나로 묶을 수 있어요. 뭐냐? 바로 강이에요. 강. 나일강이 피가 되고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와요. 그럼 나일강이 뭔데요? 바로 애굽의 자랑거리입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뭘 치시나? 자랑거리를 치세요. 그래서 애굽이 자랑하는 나일강, 그래? 나일강이 그렇게 풍성하고 그렇게 비옥해? 나일강이 그렇게 너에게 자랑거리야? 그래, 그럼 정말 한번 너희가 그걸로 한번 넘치게 누려봐. 그리고는 나일강을 그들에게 물이 아니라 피로 덮어주시고 나일강 속에 있는 개구리를 다 끄집어내서 그들에게 다 안겨주시는 거죠. 어때? 좋으냐? 쓸만하냐? 자랑할 만하냐?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재앙의 특징은 자랑거리를 치신다. 강에 대한 건데, 오늘 두 번째 살펴보게 될 이 셋째 이 재앙과 넷째 파리 재앙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땅이라는 거예요. 땅. 하나님은 이 세 번째와 네 번째를 통해서 그들의 땅을 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핵심인데요.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노란색으로 치셔야겠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게 하라. 자, 땅에 티끌을 치라. 여기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땅에 티끌을 치라. 자,
지금 중요한 건 2냐 8이냐가 아니에요. 어떤 재앙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임하냐가 더 중요해요. 바로 땅에 티끌을 치라. 땅에 티끌에서 임하는데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말씀하세요. 즉 이 땅에 티끌을 치는 재앙은 어디서 벌어집니까? 애굽 온 땅에서 벌어집니다. 애굽 온 땅에서. 여러분 여기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이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우리의 땅, 우리의 삶의 터전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삶의 터전, 땅은 언제 변화됩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변화될 때예요. 근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즉 바로가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지 않고 잡아두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잡아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을 내가 소유하겠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소유할 수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사람이 사람을 소유하기 위해서 힘을 기르고 그 힘을 행사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제국이 온갖 나라들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노예로 부리고 그 사람들 거 빼앗는 역사가 인간의 역사였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사람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을 풀어주는 것. 그게 구원이고 그게 구속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현대인의 삶도 보면 달라진 것 같지만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늘날에도 사람은 사람에게 구속되어 있고 사람은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더 능력이 있는가, 누가 더 가졌는가, 누가 더 높은가를 항상 우리는 따져요. 왜냐하면 그걸로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것을 풀어주는 분이시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소유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선언하세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을 소유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를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뭘 하시나? 땅에 티끌을 치게 하시고, 그래서 애굽 온 땅에 모든 땅,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 속에 이가 생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티끌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데 이 땅의 티끌은 원래 같은 말입니다. 땅의 땅이란 말이에요. 땅은 우리가 아레츠죠. 아레츠 우리가 지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땅이 아레츠거든요. 그러니까 단단하고 뭔가 이렇게 덩어리로 말할 때 땅을 아레츠라고 하고, 또는 에레츠라고도 하죠. 아레츠 또는 에레츠라고 하고, 티끌이라고 하는 말, 이 티끌이 아파르거든요. 아파르. 그러니까 땅의 티끌이란 말은 땅의 땅인데, 여러분 이걸로 원래 뭘 지었어요? 땅의 티끌로 사람을 지었어요. 우리가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땅의 티끌로 지었거든요. 이 에레츠의 아파르로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의 티끌로 지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람이 사람을 소유하려고 드니까 하나님이 뭘 치시다? 그 땅에 티끌을 치시는 거예요. 그건 곧 우리의 삶의 터전이고 그것은 곧 우리들인 거죠. 사람을 치셨어요. 그래서 애굽 온 땅에서 이가 생겼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봐야 되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땅의 티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의 티끌을 치신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보여주고 싶은 게 뭐였을까요? 네, 인간의 마땅히 살아가야 될 도리인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군가를 소유하려고 하고 내가 누군가를 소유함으로 즐거워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땅의 티끌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온 땅에 이가 된다. 여러분 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킨님이라는 단어인데 킨님이 뭔지 정확하게 몰라요. 예, 이라는 사람도 있고 빈대라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런데 애굽이라는 나라 특징, 이 나일강 유역의 특징이 뭐가 많냐? 모기가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이 모스키토라고 번역을 해요. 모기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이 이는 모기일 수도 있고 이일 수도 있고 빈대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어디 생겼다는 거예요? 온 땅에 다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땅이라는 말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 피할 수 없다. 이 재앙은 뭐 우리 집은 생겼는데 옆집은 좀 덜하고 그 옆집은 좀 심하고 이게 아니에요. 모든 땅에 다. 땅이란 땅은 다. 여러분 땅에 티끌 없는 땅이 있어요? 없어요. 티끌은 어디나 다 있어요.
그 티끌 먼지가 전부 모기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마 먹고 사는 건 문제도 아닐걸요? 출근하는 거, 장사하는 거 이런 문제가 아닐걸요? 만약에 지금 가을 모기가 그나마 조금 기승인데 만약에 이 모기가 지금 딱 100배만 늘어났다.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못해요. 비상사태 선포해야 되고 이거 코로나는 문제도 아니에요. 모기가 지금 만약 온 땅이 티끌이 모기가 된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거 모든 걸 다 멈춰야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이런 날이 지금 왔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자, 그러면서 17절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자,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아론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의 티끌을 치면 어떻게 돼요?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루어지는데 언제 이루어져요? 말씀대로 행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항상 법칙이 뭐냐? 하나님이 뜻을 품고 말씀하세요. 그럼 그 말씀을 받은 자가 행해요. 그럼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주 아름다운 신앙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일단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뭘 기도해요? 그 말씀을 행할 능력을 주시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말씀을 하게 해 주실까요? 안 하게 해 주실까요? 하게 해 주신단 말이죠. 그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는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해요. 차이가 뭐예요? 기도예요.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행할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결과물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행할 능력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데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남들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듣고 스마트폰으로 듣는 걸 나는 현장에서 들었어요. 그럼 좀 나아요? 아니에요. 안 나아요.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가 있는 거예요. 말씀 받았으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행할 능력을 주시고 나를 통해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16절에 있는 애굽 온 땅에서 동그라미 하시고 17절에 애굽 온 땅에 동그라미하고 연결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땅, 이 땅에서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땅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 온 땅에서 범죄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온 땅에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고 계십니다. 자, 18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길지라. 자,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 나일강이 피가 되는 사건과 그 다음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은 요술사들이 했어요 못했어요? 했어요.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본 바로왕이 교만해졌어요. 야 저거 아무나 하는 거네 그랬어요. 여러분 자랑거리는요 그거는 세상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손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뭐든 못하나 19절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여러분 땅은 못해요. 땅은 못 건드리는 거예요. 왜?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땅의 티끌을 이로 바꾸는 것은 애굽의 요술사들이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눈가림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땅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권능이라고 한 단어가 에츠바라는 단어인데 에츠바는 뭐냐면 손가락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으로 하시는 겁니다. 이 에츠바 손가락이 권능이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인정합니까? 애굽의 요술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세가 주장한 게 아니고 아론이 말한 게 아니고 애굽의 사람들이 이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와 이것은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고 그분의 손으로 하시는 일이고 그분의 손가락입니다. 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이게 세상이 갖는 한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말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 그럴 수 있겠지. 그러나 아닐 수도 있잖아. 이 안 믿는 자들이 갖는 고집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예, 세상이 주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는 게 어찌 보면 정상이에요.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분명히 지들끼리도 인정해요.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런데도 지들이 안 믿어. 아니야, 아닐 거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악함은 정말 끝을 몰라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이 3명이나 나와 있는데 우리 이삭의 기쁨이, 서윤이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초등학교 저학년 저 아이들이 이 새벽에 부모와 함께 나왔다? 여러분 기적입니다. 예, 부모님이 무슨 거래를 텄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기 나오면 뭘 사줄지 모르겠지만 관계없이 기적이에요. 기적. 정말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나와요? 잠을 줄이고 이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 기적이에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기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로가 정상이에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죠. 내 걸 왜 내줘요? 내가 소유한 사람을, 여러분 사람을 소유하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이게 인간의 가장 큰 쾌락이 사람을 소유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놔줘요? 당연히 못 놔주죠. 꼭 붙잡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아, 사람은 사람을 소유할 수 없고 오직 사람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건 기적이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래도 안 믿으니까 네 번째 재앙을 또 일으키시는데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또 노란색으로 치시고요. 자, 모든 재앙의 첫 시작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시작되죠. 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에 나오리니. 자, 물 있는 곳이 어디예요? 나일강. 왜 나와요? 예배하러. 나일강을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게 바로의 일과예요. 바로의 일과는 나일강을 섬기는 것. 자, 그런데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노란색 드시고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게 뭐예요? 바로 재앙을 끝내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재앙을 끝내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여러분, 왜 재앙이 임하는가가 중요해요. 이 땅에 왜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하는가? 예배하는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분을 예배하는 자가 없어요. 왕이라는 작자가, 파라오라는 작자가 아침부터 나일강에 와서 나일강에 예배해요. 그러니 이 나라가 되겠어요? 나일강을 섬기고 파리를 섬기고 이 신을 섬기고 파리 신을 섬기는 이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면 이 재앙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하는 백성은 누구냐? 이 땅의 재앙을 끝내는 백성이에요.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야,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예배까지 드리냐? 그거 좀 나중에 하면 안 되겠냐? 야, 그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는 거냐?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해요? 재앙을 끝내는 길은 예배하는 길입니다. 인간이 인간됨을 되찾는 길은요, 먹고 사는 길이 아니에요. 끝없는 경쟁과 끝없는 생산 그리고 끝없는 소비가 인간의 목적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에요. 자, 그런데 21절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예배하지 못하게 되면, 예배를 안 드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제일 먼저 표시해야 될 것은 마지막에 있는 땅에도 그러하리라예요. 여기 분홍색으로 땅에도 그러하리라 쳐보세요. 분홍색으로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고 땅에도 그러하리라. 어디랑 연결할까요? 17절에 애굽 온 땅의와 연결해 보세요. 17절에 있는 애굽 온 땅의, 그 다음에 21절에 땅에도 그러하리라 연결해 보세요. 자, 16절에 이미 애굽 온 땅이 나왔죠. 17절에 애굽 온 땅이 나왔고 연결했잖아요. 거기에 21절에 땅에도 그러하니라. 자, 하나님은 계속 뭘 지금 건드리시나? 땅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과연 이 삶의 터전이 지금 정상이냐? 거기 살고 있는 너희들의 삶이 정상이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의 욕심으로, 너희의 야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정상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내 백성 보내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배하지 못하게 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자 보세요. 내가 너와, 너 동그라미 하시고, 분홍색으로 너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신하 동그라미 하시고, 역시 너죠. 너, 내 신하, 그 다음 내 백성 동그라미 하시고, 내 백성, 그 다음 내 집들 동그라미 해보세요. 너, 내 신하, 내 백성, 내 집들. 이게 뭐예요? 너의 소유 아니에요. 네 거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거. 그 모든 것은 나는 파리떼를 보낼 거다.
즉 네 거라고 말하는 그 모든 네 소유들 그거 나 다 박살내버릴 거다라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자가 갖는 소유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갖는 그 모든 너, 내 신하, 내 백성, 내 집들 이거 다 내가 부셔버리겠다. 여러분 파리떼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단어인데 파리떼는요 아로브란 단어인데요. 아로브는 정확히 말하면 뭔지 몰라요. 그냥 물이에요. 물이 떼 몰려다니는 것들 이게 아로브예요. 이게 팔인지 뭐 짐승인지 곤충인지 알 길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 당시에 떼로 몰려다니는 것들이 다 대부분 팔이었기 때문에 팔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무슨 떼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공포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모를 때예요. 뭐가 뭔지 모를 때. 떼거지로 몰려드는데 이게 뭔지 몰라. 이게 가장 공포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로브예요. 그러니까 네 거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에 나는 공포를 보낼 것이다. 뭔지도 모르겠는데 때로 덤벼드는 것들을 보낼 것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무기력하게 당하는 거죠. 그러면 그 내게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나도 내 신하, 내 백성, 내 집들이 다 지금 부서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할 것이다. 집집마다 모든 집마다 예외 없이 다 이 파리떼가 급습할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일인지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쩌다 보니 저들이 몰려왔겠지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 분명히 등장하는 게 22절입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자, 그곳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센 땅이 어디냐면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 있어요. 파리떼가 꼬이려면 제일 많이 꼬여야 돼요. 그 고센 땅에. 그런데 거기만 파리떼가 없게 하겠다.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노란색을 드시고 일단 표시할게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내 백성이죠. 내 백성. 하나님 백성이 사는 곳을 어떻게 해요? 구별하겠다. 구별 동그라미 하시고 구별. 자, 이 구별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구별이 뭐냐? 페두트라고 하는 페두트. 이 구별은 뭐냐? 끌어내다는 뜻이에요. 끌어내다. 몸값을 받고 풀어준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페두트. 구별이 뭐냐면 결국은 이것이 구속이고 신약에 오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분인데 어떻게 구원하세요? 세상과 끌어내시고 구별하시고 세상과 몸값을 받고 풀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십자가의 예수님의 구원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구별하시는 거죠. 세상과 구별. 이 구별이라는 말이 또 어떻게 번역돼요? 거룩이라고도 번역돼요. 거룩.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파리를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노란색 뜻으로 표시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어디서?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동그라미 하시고 이 땅에서 동그라미 하시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되리라. 자, 그 이 땅에서를 어디랑 연결할까요? 바로 위에 있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우리 21절에 땅에도 그러하리라 연결해 보세요. 22절에 이 땅에서. 즉 하나님은 모든 땅에 닥치는 재앙 가운데에서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23절이죠.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노란색으로 들고 표시해 보세요. 내 백성 동그라미, 내 백성 동그라미, 구별 동그라미.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뭘 원하시는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구원받아요? 나의 백성은. 너의 백성은요, 저주받는 거죠. 그럼 어디 서야 돼요? 나의 백성, 하나님 백성 편에 서야 되는 거죠. 그럼 그것은 어떻게 서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구별하신다. 그래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24절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자, 노란 뜰고 표시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이거 뭐예요?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말씀하신 걸 이루시는 거예요.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자, 분홍색 뜨시고 애굽 온 땅 동그라미 해보시고요. 어디랑 연결할까요? 네, 22절에 있는 이 땅에서와 연결하면 되겠죠. 22절에 이 땅에서, 그 다음에 24절에 애굽 온 땅 연결하시고 마지막으로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마지막 부분, 24절의 마지막 부분을 분홍색으로 동그라미 하시고 연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연결한 것만 제가 읽어볼게요. 16절에 애굽 온 땅, 17절에 애굽 온 땅, 그리고 21절에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렇죠? 땅에도. 그리고 22절에 이 땅에서, 24절에 애굽 온 땅, 그리고 마지막 24절 마지막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땅을 말씀하세요. 너희가 예배하지 않고 너희가 사람을 소유하려고 들 때 이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 땅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것이다. 즉 너희의 삶의 터전은 무너질 것이고 너희는 심히 고통하게 될 것이다. 이 땅은 지옥이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우리의 욕심을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더 이상 우리를 복되게 하는 땅이 되지 못한다. 이 땅은 더 이상 평안을 주지 못하고 이 땅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기쁨도 주지 못한다. 이 땅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뿐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그 길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귀한 말씀에 나와 있는데 뒤로 갑니다. 역대하 7장. 역대하 7장 말씀 보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칠 텐데요. 역대하 7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이에요. 역대하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역대하 7장이 어디냐면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뒤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낙성식을 마쳤어요. 자, 그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자, 여기가 이제 기도하는 곳, 제사하는 곳, 성전임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다음에 13절. 자, 노란색 들고 표시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자, 이것이 뭐예요? 재앙이죠. 이 땅에 재앙이 임하는 사건이 있게 된다면 이것이 딱 뭐가 생각나세요? 10가지 재앙이 떠오르시죠. 애굽에서 겪었던 10가지 재앙이 확 떠올라요. 아이고, 그거 안 되는데? 그럼 이 땅이 황폐하게 되고 그럼 이 땅이 온갖 하나님의 재앙으로 가득하면 안 되는데? 자, 그렇게 할 날이 올지라도죠. 그렇게 될 때라도 혹 그렇게 될 때가 있다 할지라도 14절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 동그라미에서 내 백성. 아, 그렇구나. 황폐한 땅을 살리는 건 누구예요? 내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예배하는 백성이에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렇죠. 악한 길은 어떤 길이에요? 사람을 소유하려는 길. 내가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부리려는 길. 내가 사람 위에 올라가려는 교만의 길이죠. 그 길을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하늘이라는 건 뭐예요? 초월의 개념이죠. 초월. 우리랑은 전혀 다른 분이시죠. 우리랑 만만하게 어울리는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동그라미 해보세요. 노란색으로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왜 땅을 고쳐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땅과 우리를 동일시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이 범죄하였을 때, 땅이 황폐하였을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떨 때? 바로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지금 황폐해졌어요. 이 시대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예배하지 않고 인간이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정말 이 말씀 품고 엎드려 기도하면, 악에서 떠나면,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이 땅,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애굽에 닥친 10가지 재앙 가운데 세 번째 이 재앙과 네 번째 파리 재앙을 보았습니다. 이 두 재앙은 다 그 땅에 임한 것인데 그 땅, 욕심으로 가득한 땅, 하나님을 거부하는 땅, 예배하지 않는 그 땅에 하나님은 재앙을 보내셔서 황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회복할 길은 하나님의 백성이 오직 하나님을 따르며 예배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뿐일진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성민 가족들이 하나님만 바르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마다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이 응답이 되어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이 꽃피고 하나님 말씀이 아름답게 살아나는 복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